자, 제가 저희 어머니 병원 지난번에 가는데 이거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목사와 신도들은 병실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하고 저 병원 측하고 괜히 또 공연히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거기 그냥 떡하니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와서 성도들이 이제 입원하면은 보통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게 아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조금 불편했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보면은 병실 이렇게 가면 저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기도는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과연 맞나? 저도 솔직히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세상은 모르죠.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병원이 그러느냐, 저는 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 병실에 보니까 다들 연로하신 할머니 분들이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나이 먹고 시간이 가고 누구나 다 저렇게 병실에 누워 있구나. 누구나 다 저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내가 별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우리 이제 기도 중에 그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천국의 소망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그럼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인생을 힘들게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한 가지 소망과 기쁨이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 이 소망을 한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야 그들이야 물론 그쪽 편에서야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건 당신들 믿음이고 당신들 종교이지 왜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냐 그러겠죠. 그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 모든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지금 내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 나도 역시 언젠가는 병이 들 것이고 병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하나님께 또 일찍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다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믿음을 절대 이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러한 믿음이 또 이와 같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참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내가 좋아도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해봐야 정말 몇십 년이면 끝나버려. 몇십 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는 거,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42절을 마치고 나서
이게 중간에 이제 마태가 다시 새로운 뭔가를 이 말씀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악령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은 이 더러운 영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실제 있는 것이고 그 더러운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확실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더러운 영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런 물질적이고 어떤 이성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런 말씀은 전혀 아마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것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사람에게서 들어와 있다가 이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또 이곳저곳을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빛에 비추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을 아주 만신창이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아주 참 안 좋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이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더러운 영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성경은 복음서에서 특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뭐 병원에 가서 확인해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도 확인 안 되지만 이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도 인정합니다. 많은 정신적 문제가 어떤 의학적, 화학적, 어떤 육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어떤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그냥 뭐 재밌는 공포 얘기나 지금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야 이런 걸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더러운 영이 결국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랑을 더럽혀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거 다 사실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고 이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 한 부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잘못된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예배가 이제 어떤 예배냐에 또 달라요. 그 예배가 막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그냥 막 시끄럽게 막 아주 어떤 음악적 소음을 막 내고 막 말씀도 제대로 성경 말씀이 아니면 오히려 그건 스트레스가 더 차요.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영혼을 힘들게, 마음을 힘들게.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무슨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난 그건 오히려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고 봐요. 더러운 영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왜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온전해지거든. 말씀으로 제대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교회는 역사 못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역사해요. 왜요? 그래야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모여있는 신자들을 오히려 마귀가 더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만들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릇된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데 빠지고 미혹이 되고 마귀는 그런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되고 다른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세요. 무당 굿하는 거 보면 나는 그거 딱 봐도 아 저건 귀신이다. 나는 무당 굿하는 것만 보면은 아 저게 귀신의 역사지 저게 어떻게 다른 불교 천주교 난 그걸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겠어. 누가 봐도 역시 마귀 귀신의 역사는 저렇게 나타나구나. 그러나 우리 진정한 개신교는 어때요?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바르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은 여기 보니까 쉴 것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욥기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욥기서에도 이 사단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곳저곳 그 사람의 인생 그런 사람들 인생 안 좋아요. 한 곳에 딱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사는 게 그게 사람에게 좋은 것인데 그냥 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말년이 안 좋아요. 이 마귀가 이 더러운 영의 습성이 뭡니까? 쉴 곳을 찾으려고 이 더러운 영도 아마 쉴 곳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아마 이 더러운 영은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을 싫어하고 물에 있는 것들을 뭔가 꺼림직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때요? 자기의 집의 처소로 여기고 있어요.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들이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무분별하게 막 귀신 쫓는 그런 축사 그런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마귀가 들어와서 어때요? 그에게 역사할 수 있고 그를 더럽힐 수 있고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하나님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너는 이제 택한 자다.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오셔서 이제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세요. 성삼위 하나님 옆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우리를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더러운 영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해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더러운 영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얘기가 갈리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신자들은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포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머리 풀어헤치고 공동묘지에서 입에 식칼 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더러운 영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기 더러운 영이라 그랬죠. 옛날 번역은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성령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깨끗한 영이고, 더러운 영은 말 그대로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약을 하겠죠. 온갖 악한 것을 탐하겠죠. 온갖 악한 지식을 쌓겠죠. 악한 것을 추구하겠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에요. 또 더 심각하고 그와 못지않게 그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의 마음을 아주 여러 형태로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이 추하고 그 마음이 잔인하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모든 것이 다 뒤틀리러 가는 게 이게 더러운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뭡니까? 쉴 곳을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두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더러운 영은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이 이리저리 두루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누구에게 더 들어가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더 큰 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 안 하거나 나는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영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믿든지 안 믿든지 더러운 영은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영들 4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여기서 악한 영들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더러운 영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악한 영이 있고 좀 그보다 못한 것이 있고 아주 가장 아주 그냥 끔찍하게 또 악한, 어쨌든 간에 지들끼리 어때요? 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어때요? 소통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악한 영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나라 교회 이상한 이단들 중에는 불신자가 죽으면 악한 영이 된다 하고 자꾸 이상하게 가르친 데가 있어. 아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기다리는 거지 악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별도예요. 별도. 불신자가 죽어서 더러운 영,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란 말이에요. 별도. 그래서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영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어때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은 지들끼리 또 몰려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더 집중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 살게 되니, 자, 우리가 집이 뭡니까?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죠. 저는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다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도 사람의 이 몸, 이 마음 속에 어때요?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특히 무당들은 100% 이 무당들은 이 더러운 영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은 뭐 배운 무당이든 뭐 세습 무당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가지고 구슬 요청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 그 100%다 뭡니까?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출애굽기 그 신명기나 거기도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들, 신접하는 거, 귀신을 부르는 거, 귀신을 찾는 거, 귀신놀이하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절대 조심해요. 그런 거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있는 내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위험한 거고 그런 짓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당은 다 그냥 잡아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야 뭐 무당을 잡아서 죽일 수는 없겠지만은 이 무당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지독하게도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히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또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신이다, 다른 거를 절대자다 하는 그 모든 종교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있지. 거기에 성령이 있겠습니까? 거기 성령이 있겠냐고. 여러분 절에 가면 성령이 있겠어요? 무당집에 성령이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거룩한 역사가 있겠냐는 거죠.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아요. 마음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나쁠 일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사람이 나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러고 있다.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저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뭡니까? 마귀와 귀신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역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때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충만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늘 소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영들 하나만 있어도 이거 골치 아픈인데 거기에 7을 데리고 와서 이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는 건데 7 그보다 더 악한 7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온전할 리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더 상태가 나빠지고 더 마음도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의 판단력과 그의 모든 이성도 뒤틀릴 것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아예 교회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세상이 마치 천국이냐, 저 세상에서 계속해서 저기서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런 데 빠져가고 결국은 그 자신이 어때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 그 쿠르트코우 박사의 그 사탄의 전술 전략 그 책은요. 거기 우리 저 밑에 도서관에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예민해야 돼. 우리의 대중문화, 또 우리의 관습과 풍습, 우리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요, 도구요, 그런 일을 사람에게 가둬져주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그 더러운 영 때문에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질병과 온갖 그 악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혔다고 했죠. 사무엘서 이제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사울이 그 악신이 뭐겠습니까? 이 더러운 영.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더러운 악신이 나가는 거, 쫓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신 거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아져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좋아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꾸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인이요 교양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도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딱 보면 어때요? 어딘가 뭔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어때요?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 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에서 이런 더러운 영이 지금도 얼마나 여기저기 저 올림픽공원에 꽤 많을 것 같아요. 더러운 영. 또 얼마나 이 곳곳에 그냥 나는 그 촛불 좌파들 촛불 집회하는 거 보면 야 저기 아주 귀신이 충만하겠구나. 난 그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네? 이 더러운 영은 가리질 않습니다. 가리질 않아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겐 귀신이 역사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요. 자, 우리 집에 있는데 도둑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다고 하는 말은 생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고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그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 사람한테도 뭐 귀신을 쫓아야 된다, 축사해야 된다. 아주 그냥 그런 무식한 자들 때문에 무식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못한 자들 때문에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정한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귀신이 역사 못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마귀는 역사하기 좋아요. 역사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명의 길로 가야지 그 길로 벗어나면 그때는 마귀가 이제 어때요?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미혹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사이비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상한 성경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그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다 더러운 영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안식교든 여호와의 증이든 통일교든 하나님의 교회건 간에 신천지건 간에 구원파건 간에 그 다 더러운 영이 들린 자들이 그런 사악한 거짓 종교의 체제를 세워서 영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를 평생에 어때요? 마귀의 사단의 수하에 딱 사로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단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단자들은 진짜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 자들 배후에는 자기 힘이나 능력보다는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 왜? 그 자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더러운 영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영을 경계하라는 것.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늘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면은 그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한다거나 미우게 되거나 속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보면은 딱 봐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 것보다는 악한 영에 대의해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겉에 있는 그걸 보고 그냥 홀딱 빠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에는 거긴 자유함이 없어요. 특히 예술 분야는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커요. 예. 무당하고 연예인하고는 한 끝이 한 끝. 이쪽으로 넘어지면 연예인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어떤 영에 의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고 그 다 그 뭡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은 연기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러우냐? 한번 보세요. 연기자들이요. 내가 어떤 하나의 대본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악한 놈이나 뭐 내가 그 배역에 몰두해야 돼. 거기 그 시나리오에서 내가 연기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노래하고 부르고.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대본을 받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거기에 또 몰입해. 그래서 연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런 연기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왜? 하도 많은 역할을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기자들이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자꾸 마약도 하고 자꾸 스트레스 차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아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기하는 사람,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려. 또 여러 배역을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냐?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 분열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아 분열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자기를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항상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마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감히 접근을 못해요. 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자아를 잘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이룰 자고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자아에 대한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아를 잃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아를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자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오만 가지 그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혼란하고 정신적으로 막 혼란하고 두렵고 그렇다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사람이 복된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성령이 내주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내주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이 악한 영에 시달려요. 응? 어떤 사람이 사우디 왕가에 가서 뭐 일 때문에 그 왕족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 왕족들이 얼마나 사우디 왕족들이 돈이 많습니까? 돈도 많고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돈을 물쓰듯 하잖아요. 근데 밤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귀신에 시달려 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왕들이. 예. 그런 증언을 해.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은 어둠이 어둠.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내면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겉으로야 멀쩡하고 겉으로야 세련됐고 겉으로야 문화적으로 잘 다듬어서 아무 이상 없는데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지성인이요 예술인이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중심은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나왔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러운 영이 있던 사람도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당들, 제대로 된 무당들 이 자리에 앉혀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영적으로 벌써 금방 합니다. 금방 자기가 섬기는 그 장군신이 뭔지 아는 것과 교회에서 믿는 이 하나님하고는 다르구나. 영이 다르구나. 내가 섬기는 이 장군신이나 이런 건 더러운데 이 교회는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당 안단 말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에베소에서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요란하게 무슨 방언이니 뭐 이딴 거 말고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바른 예배, 그냥 이상한 예배 말고 무슨 그냥 이상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예배 말고 온전한 말씀의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됐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더러운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감사하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구나. 든든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니 난 두려워할 게 없다. 귀신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당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애군이니 뭐니 이런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슨 사주팔자 관 뭐 이런 거 하나도 우리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그런 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두려워할. 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 팔자니 손금이니 뭐 얼굴에 뭐저 인상이니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아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신 중에 신이고 그분이야말로 권세자 중에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과 악한 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